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라고 혹시 아시죠? 어린 시절 신문이나 잡지에서 퍽 자주 접했던 그런 퍼즐 게임입니다. 보시는 사진 얼핏 보면 비슷한 이 그림인데요. 세 군데 다른 곳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시간을 한정없이 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문제만 드리고 나서 넘어가면 오늘 설교 듣는 내내 이 그림이 생각나실 테니까 답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다음 그림 보시면 요 세 군데 지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사실은 뭐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안 보이죠. 물통 뚜껑의 열린 방향이 조금 다르고 그 목도리 둘은 스카프의 두께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이 뒤집어져 있어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완전히 똑같은 그림 같은데,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면 어쨌든 퍽 다른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삼손은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구약 인물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마치 예수님처럼 천사의 수태 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는 삼손 한 명이고 신약에 가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수태 고지를 받고 태어나게 되죠.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문득문득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삼손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적에게 팔린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배신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팔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눈을 뽑히고 조롱당하는 삼손의 모습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의 모습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차이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큰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온 교회들이 종려주일이자 또는 고난주일로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행적과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나란히 놓고서 마치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삼손과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는 장면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사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16장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들릴라를 떠올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마 블레셋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자체의 기록을 놓고 보았을 때 들릴라와 삼손을 대조하면서 강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왜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성경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우리가 몇 개를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16장 4절과 5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과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의 방백들, 이 방백들은 블레셋 5도시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5명인 거예요. 각 도시마다 한 명의 방백이 있었고 이 5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5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들이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원수 삼손을 어떻게 잡냐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막대한 인적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를 끼쳤던 이 삼손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데 삼손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을 알아서 그 힘을 먼저 제압하지 않으면 삼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한다는 그 여인을 매수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5명의 블레셋 광백들이 이제 들릴라를 매수하면서 액수를 제한을 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각각 은 1,100개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을 세는 단위가 세겔이니까 5명이 각각 은 1,100개씩이니까 은 5,500세겔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한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당시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1년 annual wage, 그러니까 1년 봉급에 해당하는 것이 1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은 10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제안한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550년치 연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한 돈. 그러니까 팔자 우리 고친다 이런 표현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자를 뭐 여러 번 고치고도 남을 만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릴라에게 이제 제시했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삼손은 어쨌든 은 5,500세겔에 팔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의 액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 30개입니다. 30개. 은 30세겔이에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거 30년치 연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삼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시대에 따라서 세겔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은 30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구약의 어떤 율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 율법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21장 32절인데요. 이게 남녀 종을 보상받을 때의 액수예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30세겔은 노예 하나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액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손에 팔리실 때 겨우 은 30세겔에 팔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삼손은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린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삼손에 비해서 턱없이 싼 값에 팔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한 비유에서 너무나도 시각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돈이 등장을 하는데 보게 돼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를 언급하시면서 그 죄를 값어치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사용하세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턱이 자동으로 개방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산수를 했을 때 한 달란트 1년 365일을 그냥 숨만 쉬고 벌어도 한 달란트를 벌려면 16년이 걸리는 거예요. 300일만 일하면 20년.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16만 년을 벌어야 돼요. 16만 년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액수들 있잖아요. 뭐 조라든지 경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크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1만 달란트를 통해서 왜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무겁고 심각한 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탕감의 개념이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되는 비교는 삼손과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관계된 비교를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드릴라가 돈을 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삼손은 계속 사랑을 택하거든요. 이상하죠. 삼손 이상하게 이번에는 삼손이 계속 사랑을 택해요. 그런데 들릴라는 돈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삼손을 졸라요. 그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달한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나는 나면서부터 나시륜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삼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삼손의 이 고백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온 것은요, 삼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시린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시린의 다른 모든 규례는 삼손에 의해서 너무 쉽게 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삼손이 힘을 썼을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임했던 장면들을 보면 성경은 빠짐없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 긴 머리가 매지컬한 파워,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그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삼손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듭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와 함께 해주시죠. 그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아마도 성경의 여러 장면 중에 가장 우스우면서도 슬픈 장면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고 생각해요.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른 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 이야기를 하면 머리를 자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전에 3번 해가지고 다 들리라는 했잖아요. 삼손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머리가 잘려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렇게 반응한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삼손도 들릴라에게 머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기도 자기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전과 같이 또 한 번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삼손은 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전에 사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떨치고 일어나야지.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힘의 근원,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 전체가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끄럽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을 잡아서 포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삼손이 눈을 뽑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었던 삼손이 결박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삼손의 눈이 뽑히는 장면도 수치와 관계가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두 눈 뽑은 삼손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이 감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대중 매체나 영화에서 늘 나오니까 그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돌릴 수 있는 큰 연자 맷돌을 삼손이 막 힘겹게 돌리고 있는 모습, 어디선가 한 번쯤 본 것 같으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전 그 삼손과 들릴라 영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고요. 뭐 대중 매체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 보면 이 당시에는 아직 이런 식 짐승으로 돌리는 연자 맷돌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 우리가 맷돌이라고 하면 다음 사진처럼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래에 이 넓은 돌판이 있고 이게 아래짝이에요. 맷돌의 아래짝. 그리고 조금 길게 생긴 돌로 위에서 이렇게 곡식을 가는 거죠. 이게 맷돌 윗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인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어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는 장면 나오죠. 여인이 어떻게 연자 맷돌 막 이런 큰 걸 그건 아니고 요거 던진 거예요. 요거 위에서 보고 있다가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머리 맞은 거예요. 돌이니까 머리가 깨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무시무시한 괴력을 자랑하던 삼손이 지금 감옥에 gat혀서 눈이 뽑힌 채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맷돌 이렇게 가요. 무슨 말입니까? 수치죠. 조롱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놀리고 창피 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곤 신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맞닿아 있는 해양 민족이라는 말씀드렸죠. 다곤 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발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들 추측을 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반인 반어의 신이 이제 다곤 신이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종교 행사를 벌립니다.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한참 분위기가 올랐을 때 이제 삼손을 끌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무슨 제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삼손을 놀리는 거예요.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실 때 사실 그 걸음걸음들이 조롱과 수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입성하실 때 성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기쁨으로 맞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항상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또는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국 교인들 종려 가지 하나씩 다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죠.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시죠? 빌라도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 자체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틀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당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님 놀려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더니 왜 스스로는 구원 못하느냐, 내려오라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삼손이 당한 수치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삼손의 배신 당함이 자신의 잘못의 결과이듯이 그가 당한 수치도 자신의 잘못의 결과입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삶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형편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삼손은 처한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대야 할 운명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삼손처럼 우리의 눈이 뽑혀야 마땅하지만, 삼손처럼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수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철저한 어두움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 그러니까 배신과 수치라고 하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의 비교이죠. 사실 삼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런 그 요소들이 많아요.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주를 삼손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당하던 삼손이 자기의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자신을 인도해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6장 36절 보시면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당시에 이제 다곤 신전이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2층의 구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1층에 넓은 회랑이 있었을 것이고 2층이 지붕이라고 돼 있는데 옥상이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층에 구조가 하나가 더 있고 그 구조를 받치고 있는 여러 기둥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 기둥들 중에 하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무게를 가장 잘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 아마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막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가 목말랐을 때 한 번 빼고 목말랐을 때 한 번 빼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죠. 그가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썼을 때 정말로 그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과 삼손이 함께 죽습니다. 유일해요. 사사 중에 유일해요. 자기가 죽어버리는 사사. 유일해요. 사실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올렸던 부르짖음과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훨씬 가깝게 거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성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됩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은 아직도 억울해요. 그렇죠. 삼손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뭐 민족을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 이런 거대한 소망 이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이번에 단번에 갖고 싶다. 개인적인 복수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장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함몰되어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시면 자신을 못 받고 자신에게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대낮인데 어두워집니다.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세요. 그런데 그 참 빛 예수님의 주위로 어둠이 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둠에 삼킨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데 아버지께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삼손의 그 이기적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마지막 외침에 귀를 닫으시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이들처럼 죄의 굴레를 반복하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참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메시지로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런 언어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삼손 이야기 마지막까지 이걸 좀 아껴뒀습니다. 삼손의 뜻, 사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런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의 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한 태양, 죽음에 삼켜버린 태양, 어두움에 굴복하고 만 태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한 태양의 죽음 이야기가
우리를 또 다른 빛의 죽음의 이야기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빛의 실패로 보았을 거예요. 주님의 죽음도 빛의 죽음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3일 뒤에 그 주님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새 생명으로 환하게 다시 불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밝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내다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위로와 소망,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